시편 16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선포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자가 되었음을, 이미 복된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만큼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 도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도전입니다.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좌우저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적어도 매 예배 때마다, 공적인 예배 때마다 그 신앙을 점검하곤 합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죠. 예배 때 드려지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방법, 통로가 여러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11조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어지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곤 드립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10의 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모습 가운데 왜곡되어지고 오해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10의 1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여부에 따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벌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식의 왜곡된 가르침을 말하곤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듯 10의 1조에 관한 간증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10의 1조를 드렸더니 복을 주셔서 나의 삶의 창고가 차고 넘쳤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그 드리지 않는 만큼 병치레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여 그가 도적질한, 훔친 그러한 11조의 양만큼 그들에게 손실이 돌아가게 되어진다. 손해를 보고 벌을 받아서 병치레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저주형적인
간증 내지는 설교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왜곡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용 간증 내지는 설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나의 창고가 넘치도록 터지도록 채워주셨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림으로 복받은 사람을 예화로 들 때 누구를 들으느냐? 그 단골 인물이 록펠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석유 산업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구제사역에 힘썼던 그러한 미국의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인 분이 이 록펠러라는 분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유업으로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만한 억만장자,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를 예로 들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가 주신 유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유언으로 준 말씀은 대략 10가지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 중에 하나가 11조에 관한 유언이었죠. 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여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라고 대략 10가지의 유언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책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저는 11조에 관한 이러한 간증이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혹부리 영감이라는 전래 동화가 연상되어집니다. 혹부리 영감 그 이야기를 아시죠? 혹을 때려 갔다가 어떠한 사람이 혹이 있었는데 동생인지 형인지 동생이 혹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도깨비를 만나서 혹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자 이 혹부리 영감이 야 그럼 나도 혹을 좀 띄워야겠다 하고 거기 갔다가 혹을 띄우러 갔다가 혹을 붙여서 혹이 2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록펠러와 11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은 아니죠. 물질적인 어떠한 그러한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록펠러와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순종함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11조만이 아니라 그 외에 9가지에 대한 말씀도 다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간증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면
혹을 띠는 것에 목적이 있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예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내 인생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하여 왜곡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로 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오늘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인가? 혹대로 가는 혹부리 영광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임을 믿음으로 깨달아 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게 되어지고 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는, 하나님의 꿈된 교회는 때로는 손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거하는 동안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훨씬 이익이 되고 득이 되어지고 쉽고 편할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어진다 라는 잘못된 헛된 거짓된 보상의 법칙 변질된 가르침에 유혹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만약 그렇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것 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 드려지는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인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하면 누가 떠오르느냐? 바로
바로 베드로가 떠오르게 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교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은 신앙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떠하길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전반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 볼 때 도저히 그가 감당하기 힘든 무수한 어려움을 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때로는 죽음조차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큰 위기였습니다. 이때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죽음조차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진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 16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죽게만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혼란의 때, 위기의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였느냐? 죽게 피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당장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적인 그러한 방편으로 피하는 그러한 임시 대피소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그러한 피할 길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여 죽게 피하는 정도로 주님께 피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원문 말씀을 볼 때 키라는 단어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키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유를 말해주는 그러한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왜냐하면 내가 죽게 피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피하였기 때문에, 오직 죽게만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제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뻔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녀석이 하나 있죠. 그 아들 녀석에게 뭐 좀 하나 부탁하면 이 녀석이 이제 머리가 컸다고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아버지의 부탁,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물 한 모금 얻어먹는다라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속에서 도화가 나서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는 네가 요구하는 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 하고는 정말 저도 아들 녀석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저러한 부탁을 요구했을 때 거절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리고는 그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하자 이 아들 녀석이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도 아빠 부탁을 안 들어줬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래도 안 된다. 반드시 자기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내 부탁은 들어주지 않는데 네 요구는 내가 반드시 들어줘야 하느냐? 그랬더니 이 괘씸한 녀석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는 아빠잖아 라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잖아.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빠는 아빠잖아. 당돌하고 뻔뻔하지만 그 당당한 그 요구의 이유가 아주 정확하였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윗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러한 일도 하고 선한 일을 다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뻔뻔한 요구를 함에 있어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아들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보호하심, 그 지켜주심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않고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은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언약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와 맺어주신 그 언약, 그 약속 아시죠? 하나님은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 없이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께 신뢰함으로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가운데 내가 피하나이다로 번역된 하시티라는 이 말은 하시티, 하사라는 그러한 원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피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주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께만 피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피할 대상이 한둘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고도 얼마든지 피할 곳이 많지 않니? 왜 꼭 예수님만이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께만 피하지 말고 주께도 피하고 다른 피할 길도 많으니 오직 주께만 피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피할 길도 조금 섞어가면서 피해봐 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원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편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묵상했을 텐데, 시편 11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편 1절 다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지금 다윗에게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야, 피할 곳이 많잖아. 산으로 도망가면 어떨까? 왜 꼭 여호와께 피하려고 해? 주님께 피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며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꼭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니? 세상에서는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한데 그것이 득이 되고 그것이 더 이로울 수 있어 라며 우리를 날마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라, 세상과 야합하라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살라라고 우리를 다그친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도 힘겨운 가운데 있었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게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러한 피할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때 온 것은 다윗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많은 도움의 손길, 조금 뻗으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신하도 있었을 거고, 자녀들이 여럿이니 그 압살롬 같은 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따르는 아들들도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많은 피할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께만 피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역시 그의 신앙 고백에서 다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첫 번째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아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는 아돈이라는 그러한 말에서 나왔는데,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자신의 생사 여부는 오직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모든 생사화복은 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죽지 않고 이 위기 가운데에서 넘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주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의 손이 아니라 환난이 오고 위기에 봉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옮겨진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옮겨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거나 그 잎사귀가 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냇가로 옮겨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뭄을 만날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옮겨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고 힘겨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하였기 때문에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항상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그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즐거워하고, 신뢰하지 않는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니요. 신뢰하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때로는 가뭄이 올 수 있고 때로는 홍수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애굽 땅에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 신뢰함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묵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으로 믿을 때 우리가 반드시 온전함을 입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어떠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나에게 어떠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어떠한 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토부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즉, 주 밖에는 나의 선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내게 있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좀 아쉽지만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아니 코로나가 되었어도 이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굿이라는 단어가 있고 갓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어디서 본 그러한 이미지예요. 사실 오늘 다 복사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굿이라는 것은 선, 좋은 것을 말하고 갓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굿에서 빼기 갓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0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뭐라고요? 굿. 이거 잘해야 돼요. 굿.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이 갖춰지고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누가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삶이 선한 삶이요 좋은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남부럽지 않는 좋은 것, 만난 것, 비싼 것, 그를 기쁘게 해주는 많은 선한 것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즐거움은 그러한 것들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상황이 극심한 환란에 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 봤자 환란이다. 결코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이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오직 그의 참 기쁨과 참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생명의 삶을 통하여 본문을 정한 것인데 원팀 큐티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4월부터 출애굽기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또 다시 출애굽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근데 그 사이에 시편 말씀을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대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죽음의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어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샬롬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그 여정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 이때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고 제 건가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고 계신다.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힘겹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렵다 보니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나고자도 생기고 불평불만 원망 낙심 좌절하여 딴 길로 가고자 하거나 다시 지나온 그 길을 되돌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의 꿈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받는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힘겨우냐? 어려우냐? 막막하냐? 답답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하라. 주께로 피하라. 하나님께만 피하라. 오직 주께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꿈된 교회 서울단속교회 온 성도들과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저마다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바른 길로 조금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워서 마음에 약간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을 붙들도록 하심이 은혜인 줄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한번 주위에 계신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작! 당신은 아까보다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울단속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외에도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주께만 피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